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헤매는 자 있으면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메타 미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아버지의 어려운 난국이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재창궐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폭염과 열대야로 말미암아 몹시 피곤한 가운데 있사온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독수 날개친과 같은 셈을 공급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하루의 일과 중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삶과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살아가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점을 갖는 것은 저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그 문체나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굉장히 바울의 영향이 받은 것을 엮여지는데 또 그 쓰는 그 문장의 어떤 그 스타일을 봐서는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방교회에서는 뭐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디모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역시 디모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뭔가 관련은 있어요. 더욱이 그는 히브리, 즉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는 이 문장의 구조를 볼 때 굉장히 수사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당시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 이 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썼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바울도 읽을 수 있고 이 안에서 또 바울이 아닌 부분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다들 추측을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더욱이 이제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 이제 기독교에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를 탈출하게 됐던 배경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때 박해를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66년 네로의 박해. 그리고 세 번째는 90년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어떤 박해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지금 특히 이제 그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없는 걸 보면은 이것은 아마 주후 한 60년쯤에 쓰여진 것이 아니었을까. 더욱이 이 책이 주후 96년에 클레멘트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의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때 편지 속에서 클레멘트가 쓴 편지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 가장 유력한 생각은 94년부터 약 60년 요 사이에 지어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더욱이 내용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책은 유대인이나 상관있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뭐냐면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유대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존에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어서 좀 약간 신앙의 어떤 성숙 단계에 이른 사람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자로서 막연히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이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예수와 천사의 비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글자 그대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예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인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사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님의 그 알기, 하나님을 알 그릇이 못 됐던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에이 그래 그럼 좋다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마 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또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고 예수를 안다는 건 또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아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응축하고 굉장히 집중적이고 핵심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수를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사복음서로 봐야 된다 하지만 또 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면 바로 히브리서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인 게 아들 즉 예수를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뭘 줬어요? 세상이 지어졌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얘기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본체라는 말은 그대로 판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긴 알아도 여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대로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알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왜 뛰어난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이랬어요. 예수라는 건 뭐예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특별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고 두 번째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가리켜 넌 내 아들이라 했냐 이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시편 말씀인데 시편 말씀 이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었. 그러니까 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예수님이 천사다, 큰 천사다,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7절에 보니까 그는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나. 그러니까 그의 종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종으로 부르시는 분.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의 나라의 규는 공평.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영원이 있고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모든 동료보다 비슷한 어떤 것보다 뛰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히브리서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사 중 하나야 라고, 천사장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가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로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원,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십니다 라는 얘기를 마무리 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네요.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13절에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어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옆에 앉아있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천사는 과연 무엇인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뭐예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그래서 천사는 이런 존재이고 예수는 그와 다른 훨씬 우월한,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서두로에서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길을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는 그라고 말씀했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보호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사 지혜와 계시용으로 눈을 밝히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하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계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